말씀 봉독은 잠언 10장 1절, 8절, 32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말씀 제목은 지혜자와 미련한 자입니다. 양을 치는 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 마술사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으나 양을 치는 비용이 아까워서 일꾼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잔꾀를 가지고 양을 잃어버리지 않을 방법을 직접 찾아야 했기에 양들에게 속임수를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양들에게 체면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잔꾀를 부리는 이 마술사는 양들에게 세뇌를 합니다. 너는 양이 아니다. 너는 사자다. 또 어떤 양에게는 너는 호랑이다. 심지어는 너는 사람이다. 아무도 너를 잡아먹지 않는다. 그러니 여기서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말라고 양들에게 세뇌를 합니다. 양들에게 속이는 말로 그들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속입니다. 양들은 마술사가 체면을 걸고 한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치기 마술사가 조심스럽게 날마다 양을 몇 마리씩 데려다가 도살을 했지만 양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양이 아니야. 저 사람은 양만 도살해. 우리는 사자야. 호랑이야. 그래서 도살하지 않을 거야. 양들은 모두 양치기 마술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양들이 하나둘씩 도살되어 없어져도 나머지 양들은 태평스럽게 왜 없어지는지 생각하지 않고 평안하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또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밀려오는 세상의 소리대로 자기를 맡깁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기를 믿습니다. 세상에 취해 마귀에게 속으면서 이 세상 곤중 곤세 잡은 그 마귀에게 속으면서 살다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버림을 받게 되는 이 양의 모습과 같은 것이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요. 그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1절에서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는 것. 그렇지만 미련한 자는 어미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주로 훈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운 삶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강하게, 세게 훈계하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강하게 호소하며 명령하는 것이 바로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잠언 10장 이후부터 15장까지는 객관적 관찰을 통해서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듯한 냉정한 사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관찰의 내용을 간략하게 진술한 것이 바로 금원입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훈계의 장르와 다르게 이 잠언 10장 이후부터 15장은 오랜 경험과 관찰의 내용을 간략하게 냉정하게 진술한 이 내용의 장르가 바로 금원입니다. 성격이 다른 분위기로 우리가 잠언 10장 1절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비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렇게 대비가 되죠. 잠언 10장에서 22장에는 솔로몬이 쓴 375개의 잠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에서 15장까지, 그리고 16장에서 22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0장에서 15장은 지혜 있는 자, 하나님과의 바른 삶, 의인의 삶과, 그리고 또한 그와 대비된, 그와 상반된 미련한 자,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가 있어서 아비를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거리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 교훈을 받고 겸손히 그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미련한 자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배우지 않아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핑계를 냅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래서 못했어, 저래서 못했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남 탓을 합니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것을 남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잔꾀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에요. 겸손히 배울 생각을 안 합니다. 교훈을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미련한 자, 행악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계명을 받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같이 그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로운 자를 때때마다 인도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8절이에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훈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은 사상자가 아니요, 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것이 무릇 잠시 볼 때는 슬프나 그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그 징계, 그 계명을, 그 교훈을, 그 권고를 받습니다. 듣습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합니다. 마음에 간직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행복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웁니다. 미련한 자는 뱃속에 자기 유익만, 자기의 욕심만 가득 차서 늘 불만이 많습니다. 17절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2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잠언 10장 이후부터는 이렇게 진리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진술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정한 문맥 없이 진리를 3인칭 직설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객관적 관점로 진술을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입이 선한 자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중심이므로 지혜로운 자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의 열매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교육합니다. 가르칩니다. 주의 교환과 훈계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를 기쁘게 할 수밖에 없죠. 그와 대비되는 미련한 자는 어미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선한 입술은 가르침을 기쁘게 받는 겸손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명철이 생수처럼 흘러나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복된 삶을 나누게 됩니다. 잠언 10장 11절이에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렇게 객관적 관찰을 또한 13절에서 제시합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잠언 10장 18절이에요. 미련한 자는 패역을 말하는 자인데 그는 미움을 감추는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 미움을 표현을 안 하더라도 속으로, 마음으로 이 미움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래서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모략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것이에요. 잠언 10장 19절에 객관적 관찰을 제시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20절입니다.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합니다. 그래서 옳은 대로 이끕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3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이 미련한 자는 입만 띄면 원망, 불만, 불평, 핑계, 남 탓하고 자기만 합리화하기 바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지혜자가 관찰한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것을
냉정하게 진술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대비합니다. 의인은 생명과 장수와 소망과 기쁨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죄와 멸망만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청렴결백한 마음을 추구하는 악에서 떠난 명철한 자는 정직하게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 땅에서도 평안과 생명과 장수와 소망과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지혜를 가진 사람은 명예와 재물과 생명이 있어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기쁜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니 어떠한 조건이 없어도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생명과 장수와 소망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덤으로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에, 그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가지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주신 분복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는 재물이 늘어도 그것에 마음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올인합니다. 그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잠언 10장 2절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십니다. 잠언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4절이에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26절입니다. 게으른 자를 관찰해 보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맵습니다.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이처럼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잠언 10장에서 비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 미련한 자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행악자입니다. 그 계명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입이 선한 자입니다. 그것과 대비해 미련한 자는 말만 하면 악독한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폐역을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늘 핑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생명과 장수와 소망과 기쁨의 삶을 누립니다. 우리는 이미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나라의 기업으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덤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재물을 주시며 기쁨의 삶을 주시며 장수의 복을 주시는 그러한 누림도 덤으로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악인은 많은 것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이 있어도 감사한 줄 모르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 악인입니다. 결론 적용 나눔입니다.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삶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선택하고 싶죠. 그런데 지금 내 삶이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미련합니까? 어리석습니까? 냉정히 나의 삶을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지혜롭게 살고 있는지, 미련하게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냉정하게 나를 관찰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냉정하게 내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으로 겸손하게 너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여 주십시오. 구하라. 구할 때 그러면 주시리라. 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늘 겸손히 개미에게로 가서 배울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자에게도 배울 것을 찾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소통이 원활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리를 잘 듣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늘 마음속에 저장되었기 때문에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킵니다. 미래를 보는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준비합니다. 귀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자는 하늘에 썩어지지 않는 것들을 그 영원한 생명,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올인합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고 그것에 투자합니다. 그것에 주님을 아는 것에 그가 시간을 내며 그가 그의 인생을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봉헌하시겠습니다. 인생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감사한 인생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저희가 투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주님 앞에서 배우려고 하고 그 훈계를 드리려고 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먹어져서 그 먹은 것을, 그 소화된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도 생명과 장수와 평안의 복을 누리는 삶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비전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배우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드림이 저희 삶 가운데 더더욱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 안에서 그 진리를, 그 자유함을 듣고 그 기쁜 소식 속에서 옳은 대로 이끄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비전으로 이끌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으로 이끄는 제물이 되도록 아버지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